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어떤 말을 많이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라고 강권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별로 안 느껴지나 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아이 컨택이 안 돼요. 그래서 눈을 바라보며 얘기해 줘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눈 바라보라니까 대본 말을 안 하는 눈을 보고 얘기하십시오. 예배 시간에는 딴 데 보지 마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제가 그 밑에 들어가 있나요? 왜 자꾸 밑에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김진우 집사님. 저 보세요. 여러분도 잘해야 돼요. 제가 어찌됐건 몇 명이 있던 어쩌던 유튜브에 방송을 나가면 이거는 아프리카에서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이 나간다는 건 은혜스럽게 나가길 바랍니다. 말한 대로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오죽하면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 말한 대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말한 대로라는 그 언어의 표현으로 보면 참 의미가 좋은 것 같은데, 반면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말한 대로 실천을 안 하면 말한 대로라는 프로그램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말한 대로 얼마나 지키고 행동합니까?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지키고 행동할 거라면 참 질서적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때로는 호기에 의해서, 객기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보이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정서가 함양된 사람들은 말을 가려서 하게 합니다. 제가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았냐면,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그 꿈을 마음에 담아 두려고 애써봤습니다. 이것이 기도였겠죠. 그럼 마음에 담는 게 어떻게 담을까 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봤습니다. 꿈을 꾸는 건 우리입니다. 근데 마음에 담게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믿음에 부피가 있을까요? 이제 막 질문 들어가니까 대답이 갑자기 없어져, 막 다 이렇게. 저는 절대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수학 공식을 내드리는 거 봤습니까? 뭐 영어 단어 암기시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배움인 것입니다. 배워야 하려고 합니다. 배워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여기에는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365일 새벽 제단을 쌓으신 분들이 믿음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52주의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옛날 말로 3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를 드리고, 새벽 제단을 싸고, 구역
뭐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어디 부흥회 간다고 하면 쫓아가고 그런다고 하면 믿음이 큰 자일까요? 이건 질문이었습니다. 대답 좀 해보십시오. 무엇이 믿음이 크고 작고일까요? 배움입니다. 말씀을 듣는 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배워다 보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알게 된다라는 것에서 나는 행동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되는 거에 하나여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 꿈을 꾸게 만드는 게 누가 만드냐? 내가 그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께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은 성령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조금만 주고 콩알만큼 주고 어떤 이에게는 이따만하게 바다같이 줄까요?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은 같게 줍니다.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같은 분이십니다. 무당신들처럼 레벨이 있어서 뭐 무슨 잡기가 있고 장군신이 있고 이게 아닙니다.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한 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동일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채우기 위한 배움이 행함이 작냐 크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배를 몇 번 참석하냐고 이걸 횟수를 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몇 독 읽었냐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배에 자주 빠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배움이 큰 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학교 빠지는 거 봤습니까? 이것도 질문이라니까요. 뭐 대답을 조금 하셔야 뭐 기브앤테이크가 좀 되지 않을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땡땡이 치는 거 봤습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수업 시간에 조는 거 봤습니까? 왜 다 반대편에 서 계신 여러분들 같아요? 대답이 없고 눈을 잘 못 마주치는 것 같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 배우길 원하는 사람은요 목사의 눈빛에 눈과 아이 컨택이 제대로 되더라고요. 성령의 말씀은 눈으로도 나가고 입술로도 나가고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각가지 여러분들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요? 그죠, 권사님? 90에도 꿈을 꾸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꿈은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 두십니다. 영국에요 폴 포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1970년생입니다. 그는 2007년도까지는 40대의 그냥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회사에서 영업하던 그런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내갖고 온 시간을 다 투자해서 이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 꿈을 놓지 않고 자기가 있는 그 공간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의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7년도 영국 ITV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 우승을 하면서 이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만들어집니다. 그가 바로 폴포츠입니다. 그를 보면요, 처음에 그가 등장했을 때 심사위원들의 그 클로징이 있어요. 이렇게 심사위원들을 착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가 대고 클로징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그 카메라 그 심사위원들의 얼굴을 보면요, 이렇게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나왔지? 아주 뭐 그럴 정도로 그리 외모가 뛰어난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특출내 보일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가대로 봉사합니다. 찬양 시간에 열심히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악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있었지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40대까지 살아가며 뇌종양 수술도 받은 적이 있었답니다. 쇄골이 끊어져서 고통당하는 그런 불운도 찾아온 게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음악의 꿈을 접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냥 뭐 동네에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영국 정도에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성악가로 주목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폴포츠를 만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마음에서 놓지 않고 끊임없이 그 꿈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에 비례하여 꿈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젊은이들에게만 우리가 외칩니까? 꿈을 가지라고. 젊은이요, 미래를 생각하여 꿈을 꾸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누구를 위하여 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잘 되길 원하십니까? 잘 되어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꿈을 꾸어 보십시오. 이 폴포츠가 그런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힘이 있습니다. 꿈은 능력이 있습니다. 꿈은 그러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럼 아멘하는 교회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멘하는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 여러분의 내면이 부흥된다는 거. 여러분의 이 내면의 이 마음은, 여러분의 이 몸은 성전이니 너의 몸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 거룩히 지킨다, 그 구별되게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아멘을 생활하십시오. 모든 일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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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으로 살아간다는 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만 그 꿈은 사실은요, 그 꿈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대부분 40대들이 넘어가면서 물어봅니다. 30대들, 요즘은 30대까지 또 결혼을 이제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꿈을 다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아유, 내 꿈을 꾸면 지금요,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아니요. 믿음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삶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은 본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히?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감히 그걸 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일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그릇이 됐느냐 못 됐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꾸어야 여러분의 인생을 그 꿈이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꿈과 함께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한 위기도 있어졌던 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왜 그런 꿈을 꿔서 구덩이에 빠졌지. 정말 그 꿈을 안 꿨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마음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했기에 결국 그의 꿈으로 그를 국무총리까지 그 자리에 안내하게 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꿈꾸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꿈을 담는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요? 첫 번째로는 복잡한 가문에 태어난 그런 사람에게도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꿈을 꾼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희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진다라는 것은요, 그냥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선포부터, 말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은 결코 좋은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내가 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처절하게 짓밟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을 거슬러 올라가면 편애가 있었고요, 미움이 있었고요, 근친상간이 있었고요, 사기 등등이 있었고요. 총체적으로 요셉의 가정으로 가보면요, 부패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없다. 단지 위대한 꿈이 있을 뿐이다. 우리의 꿈이 인생을 이끌어 간다면 어떤 꿈을 꾸길 원하십니까? 어떤 꿈을 꾸어 다짐하길 원하십니까? 그 꿈을 꾸었기에 그 행동에 실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오늘 우리 동네 청소할까? 이런 꿈을 하나를 꿔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빗자루 들고 밥 먹기 전에 동네 한 바퀴 쓸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 밖에 나가서 빗자루 들고 한 바퀴를 쓸게 됩니다. 동참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표정들이? 왜 갑자기? 아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했잖아요. 생각하는 게 꿈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꿔야 말합니다. 말을 해야 행동합니다. 행동해야 무언가가 성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꿈을 꾸시길 원합니까? 두 번째는요, 지난 과거에 어떠한 실수가 있었건 포기했던 삶일지라도 꿈을 다시금 꾼다라는 것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희망이 생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종 형들의 잘못이나 약점을 아버지에게 고합니다. 그렇게 고하면서 혼나는 모습을 보곤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형들에게 구박당합니다. 꿈을 이렇게 꿨다고. 그래 구박당하니까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사실은 이런 꿈을 꿨는데요. 그리고 근데 형들이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꾸짖지요. 그런데 마지막 1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속에 여러분의 꿈을 간직하고 계시더라.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을 보며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들도 지들의 어떤 꿈을 이야기할 때는 그 꿈은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바라면 그 바람은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줘 볼까라는 어떤 마음을 먹더라고요. 때로는 그러나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저 스스로가 어떻게 달성해 나갈 때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느껴요. 자녀를 주었다라는 건 야 이놈아 니도 내 마음 좀 알아봐 이런 거 아니겠는가.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고했던 것은 어쩌보면 정직한 성품 때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기대를 가지고 창세기를 이렇게 펼쳐본다면 근데 요셉에게는요 그런 정직한 무슨 이런 부분들이 크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거짓도 합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엔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시더라고요. 제가 어제까지 몸도 그렇고 저희 사모도 저녁에 오늘도 지금 한쪽 어깨가 이렇게 처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해 보면 뭘 왜 그렇겠습니까? 목요일 날 아침 일찍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해서 해남에 갔습니다. 해남에 갔더니 나이 드신 목사님들 두 분이서 갔더니 이 목사님 두 분이 내가 막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시골 할매들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당신들이 웃어요. 그러다가 김 목사님 웃기지 마. 내가 웃을 힘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는 김장을 하질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출밭을 보니까 제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거기 있는 최집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유 목사님 이쪽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으니까 거기 가져가세요라고 해서 그 밭에 가보니까 배추가 얼마나 실한지 밑에 밭에 있는 것은 잽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의 것을 보다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가져가라는 말은 했으니까 몇 개 가져가라고는 안 했으니 수레 구루마를 가지고 두 노인 양반이 바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그 산바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를 갖고 오고 또 하나를 갖고 오고 우리 그만하자 하다 하는데 가만히 쉬다 보면은 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또 갖고 오고 또 7번을 갖고 왔대요. 그 7번을 싣고 오니 몇 폭이나 됐을까요? 한 100포기가 넘어간 것 같아요. 갖고 보니까 너무 좋으니 이것을 갖고 어떡합니까? 또 절구기 시작을 했어. 근데 화요일 날이 어찌 그렇게 춥던지 그랬답니다. 그 절궈놓고 나서 보니까 배추를 너무 많이 갖다가 절구니 어떻게 해요? 급박한 상황에. 그래서 전화가 왔던 겁니다. 빨리 고춧가루 보내라고. 그랬더니 또 고춧가루를 저희가 보냈잖아요. 택배가 갔는데 택배가 오전에나 점심때나 도착을 해야 되는데 밤 8시에 도착을 했다. 그러니 남는 시간 놀고 있었겠습니까? 물김치를 담그고 뭐를 하고 이제 좀 해놓은 거야. 그러면서 하루를 또 보내놓고 다음날 아침에 목요일 날 아침부터 그 김치를 담고 새벽 5시부터 김치를 담궜다고. 그러니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분들이 그냥 이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배추를 바라보며 이분들은 그 작은 아마 내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꿈을 꾸셨구나. 그리고 그 꿈을 몸으로 실천하여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오죽했으면 내려가면서 고기를 막 사갖고 갔어요. 이제 고기를 준비한 걸 가지고 냉동된 거 해갖고 여러 가지 준비해서 가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몇 시쯤 도착? 목사님, 그냥 저 밥만 좀 해놓으실래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끊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되게 미안한 목소리로, 김 목사님, 움직이지 못하겠어. 나가서 사 먹으면 안 될까? 아이고, 그래요. 고기도 거기다 냉장고에다 다 넣어드리고 밥 사주러 갔습니다. 아주 맛있는 밥을 먹고 왔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갈치조림 1인분에 10,000원짜리를. 어찌나 맛있던지요. 저만 먹고 왔습니다. 아니죠, 우리 사모랑 같이 먹고 왔습니다. 나중에 해남 가면 꼭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밥을 대접하고 또 나와서 이제 김치를 본격적으로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차에다 다 싣기는 했어요. 싣고 뭐 해남에다도 넣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은 한 분은 하남에 사세요. 경기도 하남에, 서울 옆에. 작년에도 이분을 모시고 갔었죠. 매년 가야 되겠다라는 제가 마음이 서지던데, 아무튼 이분을 모시고 하남으로 출발하는데 멉니다. 5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내려드리고 그냥 바로 오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오순절교회협의회 상임회장 되신 목사님이 어째 지금 거기 장인 장례가 있어요. 그곳에 들렸다가 그리고 또 오게 됐습니다. 계속 불편한 진실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이 목사님이 딴 때 같으면 김 목사님, 나는 그냥 탈게, 택배 뭐 보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차에 타. 근데 이건 그 장례에 인사하러, 조문하러 가라는 그런 뜻인 것도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 다녀서 그날 또 서울에서 김치도 좀 배달해주고 그렇게 하고 회의도 잠깐 하고, 그리고 내려와 보니 새벽 한 2시 반 됐어요. 제가 저 고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움직여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뭐 누가 찾아오고 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뭐 전화가 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날은 좀 아침에 전화 좀 안 하면 좋은데 한 8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내려오지는 못하고 어떻게 뭐 해놓고 안 그런 것처럼 할렐루야 하고 통화도 하고 낮에 일도 보고, 그러고 났더니 어제는
어제 이제 일이 다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몸이 훅 처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제 저녁에 조금 쉬어서 감사하게 오늘 이렇게 힘이 나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건 또 어제 저녁에 우리 김진우 집사님이 저녁도 아니죠. 한 4시 반쯤 돼서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 깜짝 놀랐어요. 네, 집사님. 그랬더니 밑에 왔대. 얼른 내려가 봤더니 우리 집사님이 화장실 청소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행동으로 실천하기 전에도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마음 있는 자들이 함께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 먼 여정을 함께 했냐면 그분의 꿈을 함께 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며 다녀온 그 길엔 몸은 비록 피곤했을지라도 마음은 풍요롭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그분 목사님들에게 해남에 계신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분은 우리 권사님보단 젊으세요. 올해 83세신가 되시는데 근데 이분은 처녀세요. 미국에서 35년 목회하시고 오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가씨 이렇게 하면 못 들은 척 하시나. 오늘 목사님 아가씨지 그러면.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그분이요 2021년도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어떤 기도를요? 김 목사님 열방중앙교회가 건물을 사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대. 근데 2022년도에 2월 달에 교회 건물을 우리 열방중앙교회 이름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그분 한 분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모은다라는 건 꿈을 꾸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기에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꿀 겁니까? 꾸십시오. 제가 일본에서 꿈은요 2가지 꿈이 있죠. 내 마음으로 먹는 꿈이 있고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의 꿈을 분리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그 꿈 개꿈이야. 야, 그 꿈 뭐 돈 꿈이야. 야, 그 꿈 뭐 돼지 꿈이야. 아니요. 직역해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내가 꾸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2가지의 꿈을 꿨습니다. 2가지의 꿈을 꿨는데 하나는 그날 그 뒤에 나중에 나와가지고 우리 사모가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안 하다가 제가 나도 비슷한 꿈을 꿨어 라고 했는데 얼마나 2번째 자던 집에서 2번째 자던 호텔이 얼마나 편하게 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편하게 자는데 얼마나 거기에는 일본 귀신이 득실득실 거리는지. 우리 사모는 그 형태를 그대로 봤다는데 저는요 아이고 마귀 덩어리를 봤어요. 근데 엄습하지 못하고 저쪽 저 위에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어떻게든지 덮쳐보려고 냅사 두고 잤습니다. 냅이 두고 잤습니다. 사람이요 귀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귀신을 지옥불로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비 두었습니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지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나한테 보여줬다는 건 뭘까요? 목사들이 왜 왔어 여기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귀신을 봐도 잘 내쫓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 알면 지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지들을 본 거를 지들이 알게 되면 두려워하더라고요. 발작하더라고요. 근데 내비뒀습니다. 이유는 떠나려면 완전히 떠나야지 다시 오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떠나게 한다는 것은 그곳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합하여 함께, 그러니까 귀신이 다시는 오지 못할 그러한 믿음의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귀신은 제가 쫓아낸다고 나가는 거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확증될 때 귀신은 자동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오지 않죠. 그런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제가 어떤 산 언덕 위 같은데요, 길이 얼마나 잘 나 있는지 몰라요. 근데 버스인지 뭔지 아무튼 큰 차를 타고 거길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리는데 영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대전에 은퇴하신 한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뭐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저 목사님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때로는 어떤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떻게 이렇게 보다가 그분들의 행위를 보면서 약간 비판적 시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저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아유, 김 목사님 큰 일 하고 계신다. 아이고, 애썼다고 하면서 저를 칭찬하면서 저보고 뭘 한 장을 이렇게 주면서 이걸 갖고 빨리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래요. 왜? 그곳에 가서 조용기 목사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신지 뭐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로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면 큰 상을 하나를 줄 거라고. 근데 제가 딴 때 같으면 제가 뭐하러 가요? 라고 하겠는데 알겠다고 하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 좋은 평탄한 길로 가다가 꿈을 깼어요. 근데 꿈을 깨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풍요롭던지요. 하나님이 꼭 칭찬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일을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왜 얘기할까요? 난 상 받을 사람이니까? 아니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꿈을 잃지 않고 저는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꿈, 큰 꿈 가리지 마십시오. 분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조금 출발이 늦는 꿈을 꾼 자일지라도 그 출발이 늦은 사람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동년배들에 비해 출발이 너무 늦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공부해야 할 나이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형들로 인해서 팔림을 받고 노예가 됩니다. 그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향해 계속되게 이루는 인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발이 늦어져도 꿈을 가진 자들에겐 늘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나에겐 언제 이 꿈이 왜 안 올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을 안 꿨던 것뿐입니다. 이제는 꿈을 꾸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로또 복권 사러 가지 마십시오. 난 내 꿈은 로또 복권이요,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꿈은 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십시오. 비전적으로 꾸십시오. 그 꿈을 향해 나아가시는 열방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러한 꿈을 꾸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의 마음밭에 붙잡게 하시옵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실천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열방중학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